네,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비도 오고 눈발도 날리고 날도 많이 추워져서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그 클래식 음악을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사실 저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래식 음악을 잘 들을 줄 모르고요. 들을 줄 모르고 사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돼서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오케스트라나 그런 이제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찬양 선교단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중고등부에서도 학생들이랑 이제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이제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고 또 노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뭐 저처럼 이제 기타를 치거나 뭐 이렇게 기타 치는 친구들은 이제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몰래 가서 조율을 다 하고 오거든요. 조율을 다 맞추고 오는데 오케스트라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관객들이 다 앞에 앉아 있는데 한 뭐 잘 모르겠어요. 한 7, 80명 될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에 올라와서 자리에 앉아서 그 이제 뭐 이렇게 뭐 관악기 소리에 맞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같이 그 아주 잠깐이지만 조금은 소란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조율을 하고 연주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꼭 그렇게 좀 안에서 조용히 조율을 좀 하고 나오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만큼 조율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기타를 처음 배웠습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기타를 배우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기 바로 전이죠. 마지막 겨울방학 음악 숙제가 악기 하나를 배워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한 걸 녹음해오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악기를 할까 하다가 그 친구들 다 뭐 리코더나 단소 이런 거 할 테니까 저는 조금 다르고 싶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 집에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로맨틱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기억에 그 아버지 퇴근하시고 오면 거실에 저희 형제들을 이렇게 둘러 앉혀놓고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팩소주 아시죠? 팩소주. 네. 팩소주를 이렇게 뜯어 놓으시고 과자를 이렇게 펼쳐놓고 초를 켜고 거실에 둘러 앉아서 기타 치면서 이런저런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6학년 때 집에 기타가 있지 기타를 한번 쳐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타 그 교본 이만큼 두꺼운 교본을 펼쳐서 코드를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뭐 산토끼 토끼야 뭐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런 연가 뭐 이런 노래들을 연습을 하면서 기타를 배우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지금 저는 그게 누구 노래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많이 불렀던 게 그 꼬마야라는 노래 아시나요? 꼬마야 꽃신 신고 이런 노래랑 님 그림자 저만치 앞서 누구 노래인가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아빠가 부르길래 같이 아는 노래니까 악보가 있어서 같이 연습을 해보고 그러면서 기타를 이제 6학년 때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학생부 예배에서 그때는 이제 시골 교회라서 다른 악기들이 없고 피아노 하나랑 이제 제가 기타를 치면서 같이 반주를 하고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6학년 때부터 기타를 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뭐 가스펠송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주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조율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 조율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조율을 하지 못한 채 기타를 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때로는 교회에 이제 기타를 들고 갔는데 들고 가는 사이에 뭐 버스에서 조율이 틀어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쳐봤는데 소리가 이상하다. 그럼 힘들게 기타를 들고 갔는데 조율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주를 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아빠만 보면 아빠 기타 조율 좀 해놔달라고 기타 조율이 틀어진 것 같아요. 조율 좀 해주세요. 저희 형이 이제 2살 많은 형이 지금은 제가 더 잘 칠 것 같은데 그때는 형이 더 잘 쳤거든요. 그래서 형이 또 조율을 할 줄 알아서 형이랑 아빠만 보면 그렇게 기타 조율을 해달라고 기타를 들고 따라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 조율이라는 것이 단지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던 뭐 오케스트라나 악기 물론 이런 데 쓰는 말이죠. 피아노 조율이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맞춰나가고 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맞추어 나간다는 것이 비단 악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조율들이 필요하고 또 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관계에서 서로의 의견을 맞추어가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계 어려움들과 또 서로 맞춰나가는 부분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 지금 쭉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갚아라.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면서 서로 화합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각자의 지혜를 자랑하며 내세울 때에는 분쟁이나 나뉘는 모습들이 보일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조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소망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2월의 중순에 서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조율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개개인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또 나아가 내 자신, 내 개인의 삶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조화, 아니 조금 더 엄밀히 말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의 지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 당신의 삶과 마음을 조율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철저히 맞춰가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조율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좀 초점을 두었으면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첫 번째로는 함께의 역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함께의 역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볼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함께의 역설인데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가 차마다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과 고통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우리 오늘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8절입니다. 시작. 아마 참 많이 외롭고 지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어쩌면 함께 마음을 알아주고 또 힘이 되어줄 만한 제자들의 역할을 바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겟세마네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과 또
또 그런 사단의 유혹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과 내 삶에 그 조율되어지는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고군분투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도 그 영적인 싸움에 기도로 동참하고 함께 싸워주기를 바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36절 38절 두 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하게 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에서 참 안타까운 함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6절과 38절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함께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쓰여진 모습은 모두 같은 함께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지만 그 의미를 조금만 살펴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함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36절에 제자들과 함께는 현재 일어난 일,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르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실 그때에 제자들도 그 장소에 그 상황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38절에 기록되고 있는 나와 함께, 여기서 이 함께는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로 영적 전쟁을 벌이시던 그때에 제자들이 함께 싸워주기를, 그들의 마음과 삶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기를 치열하게 싸워주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긴 이 38절의 함께, 이 38절에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있던 나와 함께는 40절의 기록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상황적 그리고 그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더 깊은 의미로 바라시던, 예수님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얼굴을 땅에 대고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 기도로 동참해 주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는 그 함께라는 의미는 4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적 장소적 의미는 함께가 맞지만, 함께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심리적 또 의지적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의 의미로는 함께가 아닌 단절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나가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자료에서는 이 거리를 5에서 7m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그렇게 서로 보이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이겨내고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은 그들의 지치고 무겁고 점점점 감겨오는 눈을 이기지 못하고 말 그대로 잠들어서 그저 꿈만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어리둥절하여 내가 왜 따라가야 하지?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채로 예수님을 따르던 모습이 제자들의 첫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함께의 의미는 단순히 어리둥절 따라가는 무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공유하며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교회라는 장소에 모여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겟세마네 동산에 앉아서 예수님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려가시며 얼굴을 땅에 부비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들과 우리의 눈꺼풀을 무겁게 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길에서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여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현장에 함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이 여전히 내가 바라는 꿈,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위험을 돌아보고 안전한 길로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는 것들, 우리의 위험을 돌아보는 것이 함께의 역설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기도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 속의 제자들이 인간의 문제에 부딪혀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요구하시며, 또 그러한 그 본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한 인성에서부터 올라오는 고민들과 고통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님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시며 사탄과의 전투를 벌이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은 힘을 더하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청구서 작성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청구해서 제출하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선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리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으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내가 무언가를 얻고 누리는 것 이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든 감정을, 내 삶의 문제들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든 감정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모든 그런 욕구들을 포기함과 또 철저한 자기 깨어짐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조율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존적 관계, 친밀한 관계를 형성케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일이 바쁜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이 바쁘고 몰리는 때가 저 또한 있었습니다. 전도사라는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고 또 의왕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월요일마다 섬기고 있는 고봉 중고등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스트레스에 눌려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저 영혼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하는 사역자리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바쁘고 일에 치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었는데 제 솔직한 감정을 지금 말씀드리면 그 늦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에 저는 사실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인도자의 외침에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요.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함께 축복하자고 하는 인도자의 부름에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머릿속에는 오늘이 저녁 일정이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시작될 일정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들과 내일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하나도 준비해 놓지 못한 스트레스들이 가득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 너무 단단하고 너무 메말라 버린 제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나의 모습이, 내 삶이 너무 건조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대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힘겨운 발걸음을 감람산으로 옮기셨을 그때에 나도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제 삶의 중심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피곤에 지쳐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 잠을 청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실 때 내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들과 인간적인 세상의 꿈을 가지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며 애통해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 핏방울을 흘리시며 땀방울을 흘리시며 얼굴을 땅에 엎드리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을까. 예수님의 그 어려움과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그 표현과 제가 겪었던 그 부담감을 차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자신을 치며 기도하셨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고와 예수님의 그 땀과 예수님의 눈물이 내 삶 때문에 혹여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죄송한 마음들이 제 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잠시 또 밀물처럼 제 속에 몰려들어왔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사회생활을 하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일과 중에도 비록 짜여진 쳇바퀴 같은 나의 일상이지만, 그런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도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 꿈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계산들을 꺾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모두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이 흘리던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던 모습과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조금 더 우리들 마음 깊숙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소원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고자 동참하는 삶인지를 늘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를 돌아보며 2014년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꿈, 비록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들과 계획들이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내가 늘 그 역사와 그 현장에 함께 한다고 생각했지만 혹여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잠에 취해 꿈을 꾸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위험을 발견하고 내년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의 삶이, 아니 내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의 삶이 여전히 동상이몽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고 세상의 문제들로 지친 눈을 감아 인간적인 세상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조율이 맞추어지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던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울려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